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들은 다른 여타의 시들과는 달리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서 예배 시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소리가 작으면 목사님이 조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우 깜짝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의미로 좀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할렐루야 시편에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은 자신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의 기자들은 이와 비슷한 고백들을 수시로 남기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소원이 뭐라 그래요? 성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을 유일한 기도 제목이자 소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고백들을 선뜻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첫째,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까? 네, 세 번째,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면서 일평생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원래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루는 어떤 아들이 주일날을 맞아서 엄마에게 울상을 하면서 말했대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오늘은 교회가 가기 정말 싫으네. 저희 태성이가 한 거 아닙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자 신실한 엄마는 아들에게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도리란다. 자, 그러나 삐딱한 아들은 엄마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 또 그 소리. 나도 알아. 그래도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오늘 딱 하루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래도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목사든 성도들 간에 때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만 가지 일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다니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도살당할 양처럼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좀처럼 떠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바로 그 비결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시편 146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정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가슴 깊이 이해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은 별로 없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몹시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존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다. 자, 이에 반해서 시편 기자는 6절부터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크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네, 바로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최근에 그 텐트 박은 유럽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3-4명의 연예인들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인 유럽을 직접 운전하고 캠핑도 하면서 여행하는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선보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들이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통곡을 하는데요. 자, 얼마 전 한 여자 배우는 이탈리아에 있는 천연 동굴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고는 갑자기 눈물을 쏟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한 일이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서 뭐를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눈물 흘린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2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자신도 모르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눈물이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자신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크고 영원한데 그것을 마주하는 나는 한없이 유한하고 작고 초라한 존재이다. 너무 목사 같은 해석인가요? 그 대자연은 순간적으로 영원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고 언제 또 이곳에 다시 올지 모르고 나는 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과 함께 탁 와가지고 그 눈물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일전에 한 남자 배우는 스페인 여행의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요. 그 배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목격한 대자연의 풍경과 커피 한 잔과 그곳에서 보낸 모든 일상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즐거운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나중에 그리워질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젊음의 때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는 유한하고 저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그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때에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손을 뻗을 수 있을 뿐더러 보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주로 언제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밥을 사고 뭐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뭐 차를 사고 이런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고요. 의외로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어떤 분은 자신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에 감동해서 교회를 나와요. 제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버님의 장례 예식을 확 인도를 했는데 교회 몇 번도 안 가는 분이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눈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례를 집례하는 3일간 그분 나름대로는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뭔가 있다. 결국 사람이 이렇게 입관하는구나. 이렇게 차가운 냉골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구나. 이걸 마주하고는요. 자신도 모르게 저희 교회 나오기도 하고 저희 교회 못 나오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걸 볼 때에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요. 사람이 어떨 때 또 교회를 나오냐면 남치병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거나 그것에서 완치를 받은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부터 다르게 살고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일이 전부이고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는데 막상 내 몸이 아프고 괴롭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겠다는 본성이 자기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듯 죽음이 임박한 이후에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는 굳이 죽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로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서를 3번 정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이 그야말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도서 1장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인생이 어떻다 그래요? 헛되다. 이때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입김 내지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찌나 짧고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마치 우리의 인생이 겨울철에 나오는 무엇처럼 느껴진다고요?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떤 순간이 되면 마치 무언가에 속은 것처럼 세월의 무상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자녀들이 나의 품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별로 많지 않겠구나. 그러다가 막상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누군가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 한구석에 왠지 모를 허무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되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영원하지 않는 존재로서 언젠가 때가 되면 병들고 상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바로 그때에 헛되고 헛된 세상살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또한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신앙 없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일 죽으리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더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에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머문다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마음이 머물러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제가 믿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국 어디에 머문다고요?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머물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돈이 좋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서 그 돈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요. 입에서 돈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유력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게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인 좋아하는 분들은 맨날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툭 치면 다른 얘기 하다가도 그 정치인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 이 세상이 마치 천지개벽할 것 같은 어떤 그 희망적인 논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즐겁고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재밌어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고 즐겁고 쾌락인 것은 사람이 쉽게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눈코 틀 새 없이 죽도록 일하거든요. 남편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한대요. 그런데 막상 주일날 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는 거 아세요?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나 건들지 마, 나 힘 없어, 기운 없어 이러던 사람이 주일날 벌떡 일어나서 뭐 하러 간다고요? 축구하러 가는 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을 위해서, 쇼핑을 위해서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쾌락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막 스트레스가 받고 정말로 툭 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세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뭐 해야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좀 그게 좀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희한하게 자신의 인생이 일을 해야 좀 그나마 조금 살아가는 것 같고 쉬는 것이 정말로 죽겠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 인생이 저절로 막 그냥 굴러가는 것 같고 오늘 돌아보면은 월급날 이 월급이 나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삶보다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쾌락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쾌락의 근원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보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인식 자체가 바뀌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심령에는 바로 이 같은 작용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는 어떤 특정한 계기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삶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심령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만물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결국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뭐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까지 즐겨오던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른바 한 주 동안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시달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절대로 여행 가지 말고 절대로 친구 만나지도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너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로지 교회만 나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쩌다 예배에 빠지면 재수가 나빠지고 예배에 잘 나오면 재수가 좋아질 것을 기대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습관이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주인은 돈이고 명예이고 사람이어서 바로 이 예배가 언제든 드릴 수도 있지만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려야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내 마음이 달래지는데, 내 인생의 고독이 해결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참 아쉽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가를 걸어갈 때에는 눈앞에 서 있는 빌딩이라든지 세상같이 높은 산이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송도를 거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큰 빌딩은 누가 주인일까? 여러분, 이 빌딩이 뭐 이런 시와에 있는 아파트 같은 빌딩이 아니고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빌딩인데요. 그것도 누군가는 주인이겠죠. 누군가는 그거의 주인일 거 아니에요. 참 위대한 인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길가를 걸어갈 때는 눈앞에 보이는 빌딩도 위대하고 산도 위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그 빌딩이든 산이든 간에 다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빌딩이 막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별로 위대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늘상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위대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쳐다보면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